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광야에 서 있던 한 민족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29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오랜 고난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민족의 어느 한순간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시작부터 매우 이상하고 심지어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지난 40년간 그들이 직접 목격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상기시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내린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위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일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으로 그 모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모세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들은 보았지만 진정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은 보았지만 그 능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체험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위대한 보물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은 모든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없는 백성들과 무슨 언약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심오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혹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구원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지, 어떤 신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각 개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소속감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저희더러 어떡하라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앞에서 그들은 아마 깊은 절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의 해답을 바로 다음 장인 신명기 30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 즉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될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예언 후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조건은 돌아오는 것, 즉 회개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가 선포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할례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듯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어지고 죽어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본성을 잘라내 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의 외과수술을 집도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9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즉 6절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주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깊은 바다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죽음의 깊은 곳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굳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은 확실하게 보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 많고 반역하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새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생명의 선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